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전체를 보고 싶지만 이게 길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하시는 그 사마리아 마을을 그리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마을을 들어가셨을 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정확하게 사마리아 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이 꽤나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지도를 참고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의 길을 지나서 갈릴리로 가야 될 때 사마리아를 밟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땅을 정말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좋은 역사를 가지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의 땅, 사마리아라는 그 땅 자체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그 도시가 외부인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결혼을 하면서 문화가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합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 땅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땅을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먼 길을 돌아서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그냥 들어가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읽고 싶은데요. 5절에서 6절 말씀이 요한복음 4장 앞에 있거든요. 요거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에 있는 죄를 봤어요.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아우 저기 더러운 땅, 저 혼혈민족, 사람 취급 안 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 보십니까? 그곳에 야곱과 요셉이 했던 역사를 보고 그곳을 가 계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시선이지 않습니까? 죄가 있는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 가지고 있는 죄를 보고 정죄를 하는데 우리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는 죄를 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보십니다. 원래 이들의 본질이 그렇지 않다는 걸 보는 거예요. 비록 사마리아 땅이 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상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복을 주셨는가를 보시는 게 예수님인 거예요. 이 땅은 원래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요셉이, 우리 야곱이 그 땅에서 어떠한 복을 받고 어떤 역사를 만들었는가 그 본질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좋아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런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죄가 있더라도 우리를 사마리아인으로 취급하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본질 하나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인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그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 먼 길을 돌아가면서 가지 않으시고 그 사마리아 땅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고 그 땅에 존재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친히 그 땅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이 우물에서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그 당시의 마을에서 평판이 굉장히 좀 안 좋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단순히 평판이 안 좋다기보다는 이 여인이 있었던 그러한 행위들, 이 여인이 살아온 삶이 너무 기구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좀 삶이 기구한 사람들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 우물이 그런 장소거든요. 여인들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사람들 뒷이야기 하겠죠. 근데 이 뒷이야기의 주제가 항상 되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갔을 때 이 우물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면 그때 그 시간이 해가 아주 쨍쨍하고 타오르는 시간, 너무 더워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이었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많고 사람들을 너무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필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너 남편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너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게다가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또 네 남편이 아니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인이 제일 듣기 싫은 거예요. 여인이 제일 상처가 되는 그 어려움,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그 여인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예수님을 알아봐야 해요.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아, 당신은 선지자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이 한 가지 소원을 말합니다. 이 여인이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되는 그 영원히 샘솟는 그 바로 그 물, 그걸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고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여기 매번 오기 힘든 거 내가 잘 알고 있어. 너 남편 일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 너 여기 오기 싫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물이 있어. 내가 그걸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자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 여인이 마셨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이 여인이 진짜 해답을 얻었어요. 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나서 자신이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이 여인이 깨달았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마을로 뛰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와서 보십시오. 이 사람이 누군지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이 내가 누군지 처음 봤는데 이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더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부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하나가 나옵니다. 28절에서 말을 하죠. 뭐라고 나오냐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예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여인이 예수님께 그 물을 구했을 때 예수님이 뭘 보셨는 줄 아세요? 그 여인 마음속 깊숙한 곳에 상처를 보셨어요. 이 여인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고 싶다는 건 목이 안 마르고 싶다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많은 돈을 얻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편안하게 살고 싶고 그것으로 과시하고 싶고 그것으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여인이 왜 물을 마시고 싶었어요? 너무 사람들 보기가 싫은 거예요. 물이 집에서 나오지 않잖아요. 물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물 먹으려면 사람들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난 그냥 집에 가만히 있고 싶은데 자꾸 나가가지고 사람들 눈치 봐야 되니까 자꾸 사람들이 자기 피하는 거 봐야 되니까 그게 너무 상처가 큰 거예요. 이 여자는. 그래서 그 우물 가는 시간도 사람 없는 시간만 피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여인의 물은요, 여러분 목마르지 않는 물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거였어요. 물동이를 버려놓는 여인의 모습.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놓았다는 의미, 여러분 그러고 사람들 앞에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 모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단순히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그러한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자신이 원하는 걸 넘어서서 진짜 마음의 깊은 본질, 그걸 회복시켜준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는, 우리가 가장 마음속으로 바라는 걸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이세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께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구하는 게 정말 다 비슷했는데 예수님이 다 다른 응답 주신 거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 병에 걸려서 왔습니다. 그 병을 낫게 해주기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 병을 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 그냥 치료받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육신의 순종을 구하기도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병을 가지고 왔을 때 자신을 찾아온 것만으로도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 다릅니까? 병을 치료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마다 필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아시니까 다르게 응답하신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도 다르게 반응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구원을 구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구원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육신의 순종을 가르쳐요. 너 그거 다 팔아. 다 파는 게 중요해요? 아니, 근데 그 사람에게 본질적인 문제를 다가가는 게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꾸지람을 해요. 웃기지 마라, 네가 무슨 이런 식인 거예요. 왜? 그들의 본질이 무엇에 있어요? 예수님을 고만하고자 하는 마음에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니까. 예수님도 답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이셨습니다. 필요한 걸 가지고 오는 사람들, 여러분 겉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해결받은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본질까지 나가가셨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는 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갈구함이 있어요. 내 육신에서 필요하고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구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는 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다른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찾는 가벼운 믿음을 벗어나서 우리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는 그것을 바라보고자 하는 더 큰 믿음, 여러분 이것에 대한 훈련이 우리의 삶에서 필요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큰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 육신에 너무 필요한 거 당연히 구해야죠. 그런데 이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우리가 이것을 바라는 마음 때문에 가끔씩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그걸 응답으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아니 내가 구한 거 이건데, 내가 해결해달라고 이건데 왜 안 해결해 주죠? 그거 해결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 약함을 통해서 역사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그 일을 통해서 관계를 하고 계시고 그걸로 자신을 더욱더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데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에 주저야 사랑을 하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이 너무 간절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도 기도 거절당했어요. 모세도 나중에 신명기를 통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아름다운 땅 약속했다. 주여 저 들어가면 안 됩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아요? 아 주님, 지금 당신께서 주는 그 사탄의 가시 때문에, 마귀가 준 가시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 거 너무 불편하고 힘든데 좀 잘 전하게 이것 좀 없애주십시오라고 3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아 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너 그거 못하는 걸로 내가 너랑 교제하고 너랑 계속해서 만나고 너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데 너 그것이
부족하다고 보는 그 눈 당장 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떠서 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돼요. 너무 마음에 원하는 것이 간절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만약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다면, 그 자리에서 자신이 육신으로 바라보자 하는 그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는 물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예수님한테 따졌을 거예요. 뭐 사기치냐고 지금. 물 있다 그래놓고 지금 무슨 딴 얘기하냐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 여인의 삶은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여인의 삶은 마음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 여인의 삶은 물동이를 다시 챙겨서 그 자리에서 물을 길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에 깊이 빠져들어갔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 물동이를 쳐다보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물은 계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예요. 그런 물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의 피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 물에서 멈추면 안 되죠. 이 여인처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 물을 버려두고 예수님께로 더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본질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조언합니까?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39절 말씀.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람들 여기 와서 보시라고. 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인데 저기서 온 사람인데 유대 사람인데 이 땅에 와가지고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 다 알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조금 더 풀어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들 모일 때마다 저 뒷얘기 하잖아요. 나 남편 많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 사람이 알더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변화 아니에요. 보통 변화 아니에요. 이 여자가 왜 그 뜨거운 시간에 우물에 갔는데?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하는 거 듣기 싫어서 피한 건데 그 자기에게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는 그 이야기를 누구 입으로 하고 있어요? 여자 자신의 입으로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뜨거운 빛이 쬐는 그 우물로 가는 여인이 마을 한복판에 서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지금 외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여인인데 이 예수님이 나를 알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 여인 결과적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신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가서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춰야 했던 이 여인이 이제 자신의 그 약함을, 그 수치스러움을 예수님을 자랑하는 도구로 쓰고 있는 겁니다. 굉장한 변화 아니에요? 물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작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드리는 것은 큰 믿음입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이 여인의 말을 통해 예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까 읽었던 39절의 후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처음 계기가 무엇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물처럼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을 보고 믿는 거예요. 선지자적 능력이죠. 이 여인이 어떠한 법을 가졌는지 다 알고 있는 능력 때문에 믿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그들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에요. 너무나 은혜로운 것은 이 마을 사람들 역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은혜를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못 가게 잡아요. 예수님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우리랑 조금 더 해주세요. 있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며칠을? 이틀을. 예수님을 붙들어둬요. 그 예수님이 그들과 이틀을 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또 사랑했는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마을 사람들이 사마리아였는데. 한번 볼까요? 39절을 넘어서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으로 인해서 믿어요. 그런데 그것은 39절에 나오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그냥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과 예수님에 대한 신뢰의 정도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틀 동안 예수님을 붙들고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믿음을 버려버립니다. 야, 너가 얘기했던 그 예수님, 그 선지자적인 예수님 이제 아니라 이제 나의 예수님, 우리 구원자, 나의 메시아 되신 그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그를 믿는다. 이 믿음과 이 믿음 얼마나 다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무도 관심도 없는 사람들, 아니 정말 원망받는 사람들, 비난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사마리아인의 예를 어떻게 듭니까? 누군가가 강도당해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다 지나가요. 유대인들, 제사장 다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을 구했다면 누가 친구냐라는 질문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왜 나왔겠어요? 아무도 인간 취급 안 하는 저런 개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 만약에 널 살렸다면 넌 친구 되겠느냐?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그런 취급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여인,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무시당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깨닫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큰 변화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도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 마을. 예수님 나중에 얘기하십니다. 이 4장 후회절에서 오히려 자기가 태어났던 갈릴리에서는 내가 무시당하고 쫓겨나는데 오히려 여기서는 그들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났던 갈릴리, 자기를 진짜 오랫동안 봤던 사람들과 자기가 편하고 유대인들이 사는 그곳에서는 내가 얘기를 하면 자기를 쫓아내는데 정작 이 땅에서 죄인들이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인들, 부족한 그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은 또 얼마나 깊이 예수님을 깨닫습니까?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 앞서서 3장으로 넘어가 보면 누가 나오냐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나옵니다. 이 사람이 선생 중에 선생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밤중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영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너무 좋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고 비유를 해주고 하는데 니고데모 깨닫습니까? 깨닫지. 예수님 너무 답답해서 뭐라고? 야, 너는 선생 중에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 이것도 못 깨닫냐, 이렇게 혼을 내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선생이어도 깨닫지 못하고 유대인도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 누가 깨달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마리아 여인이 깨달은 겁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3장은 위치가 그래요. 4장. 너도 한번 앞뒤 비교해봐라. 누가 복이 있냐? 넌 누가 되겠냐? 너는 지혜롭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선생으로 될래?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노력하는 유대인들 될래? 아니면 사마리아인이 더 낫냐? 지금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무엇으로 대답하겠어요?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그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심으로 그래야 돼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그냥 만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속 깊은 상처와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게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다시금 마음속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과 약함, 연약함을 가리고 싶어 하죠. 세상에서 생존하는 방식은 이처럼 자신의 약함과 약점을 없애야 돼요. 그게 세상에서의 생존 방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원한 생존 방식이에요. 영원한 생존 방식은 자신의 약함과 약점을 자랑하는 삶입니다. 우리 사마리아인처럼 삽시다.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되길 원한다면, 예수님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를 더 붙들고 의지하고 싶다면 여러분 약함을 자랑할 줄 아는 그런 성도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바다를 얼마나 잘 아세요? 이제 여름이니까 또 바다를 가지 않으시겠어요? 전 바다 수영까지는 해봤어요. 근데 저희 아내 앞에서는 제가 찍소리도 못합니다. 저희 아내는 호주에서 서핑을 경험해봤거든요. 그것도 잠깐인데 적어도 자기는 서핑보드 위에 올라가 봤으니까 제가 아는 바다보다 더 큰 바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아내도 스노클링 해본 사람한테서 찍소리 하겠어요? 바닷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가지고 헤엄치면서 물고기를 다 보는 사람들이라 또 무슨 비교가 되겠습니까? 바다는 그냥 바다가 아니에요. 이처럼 나의 바다 다 달라요. 그 깊이가 다르고 그 넓이가 다르다고요. 저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습니까? 자식을 데리고 내가 바다에 가요. 근데 이 자식에게 내가 다 해주고 싶어가지고 서핑보드도 챙기고 웨스트도 다 멋지게 입히고 스노클링 장비까지 다 챙겨가지고 얘 데리고 딱 바다로 갔어요. 근데 얘가 무슨 바다 들어가기는커녕 해변에 앉아가지고 모래놀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 바다 속에는 굉장한 것들이 많은데 정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여기에 앉아있으면 여러분 작은 믿음에서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 답답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은혜의 지경이 모래사장 정도 된다라고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깊이를 깊게 만드세요. 넓게 만드세요. 여러분의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체험하십시오.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 주님의 그러한 깊이와 그러한 넓이를 경험하며 우리 주님 가운데에서 찬양을 멈추지 않는, 그렇게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자랑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